주시리.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하고 한번 보고 우리 한영수 장로님하고 또 한번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우리가 1절을 보고 우리 한영수 장로님이 2절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차별하지 말라. 차별. 차별이 뭐냐? 차별과 구별.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차별입니까? 구별입니까? 구별.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면 차별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4절에 보니까 차별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해주고 있어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그랬잖아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해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10가지가 있는데 특징이 그중에 9가지가 다 안 좋아. 그리고 한 가지만 좋아해요. 근데 그 한 가지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이 면이 이 점이 좋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좋고 한 가지가 안 좋아도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못 쓰겠어. 이것은 차별입니다. 이 차별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 악한 생각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차례차례 같이 가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5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부요하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부요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물질이 넉넉하게 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부요하게. 부요가 뭐예요? 만족하게. 그러니까 물질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된다. 이것은요, 기준 정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부자인데도 어때요?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젊은데 자기는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그래서 부요하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족하다.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 할 때 이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은 주님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오히려 만족하게 스스로 만족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복을 뭐 더 주거나 덜 주거나 남자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뭘 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뜻밖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근데 교회가 차별이 참 많아요. 우리 창조교회는 참 다행히 감사한데 예를 들면은 많은 오늘날에도 교회 우리 총대가 대략 한 1,500명 정도 모여요. 전국의 노회 53개 노회를 대표해서. 네, 그 1,500명 중에서 여자 총대가 불과 한 20-30명. 10% 하면은 150명 아니에요. 근데 교회 현황은요. 전국 교회가 다 여성들이 60% 뭐 그 이상이에요. 근데 총대는 남자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감사한데 장로님들도 대체적으로 다 남자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 장로님들이 80% 이상이 남자예요. 교회가 뜻하지 않게도 참 차별이. 그래서 개중에는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야 그렇지 않지만 뭐 좀 의견을 제시하고 뭐 얘기하면은 여자가 집에서
이런 얘기를 안 듣는 분들은 참 믿음 좋은 남편하고 사는 줄 믿으십시오. 여자가 어디를 나서냐고 이러면 절대 이거 차별. 근데 이 남녀 차별만 있습니까? 출신 지역,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이거 같고, 또 뭐가 차별이 있어요? 학교를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또 심지어는 애들도요, 요즘 학교에서는 임대 아파트에서 사느냐 뭐 무슨 아파트에서 사느냐 이런 것 갖고 다 차별을 한대. 이 차별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을.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하는데 너는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좀 심한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대신이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좋은 옷 입었다고. 근데 이렇게 제가 설교는 하는데, 설교는 하면서도요, 그러면 저는 차별하지 않는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양주시장이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은 제가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저는 다를 것 같아. 청소라도 한 번 더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할까요? 자리를 어디에 모실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이 차별이 나도 모르게 이미 문화적으로 익숙하게 들어있어요. 또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나하고 코드가 맞고 생각이 맞고 뜻이 맞는 사람들은 아주 옳고 가깝고 선하다는 생각. 나하고 생각이 뜻이 다른 사람들은 나는 선하고 그 사람은 악해요. 나는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야고보서 2장을 통하여 차별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금방 섭섭하게 생각을 잘하는 것도 사실은 차별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섭섭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섭섭하게 생각하고 다 이렇게 대하는 거. 그래서요 여기 1절 마지막에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사람의 입는 옷,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고 오늘고 반대로 남노한 옷 입고 가난한 사람이 올 때에 너희는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좋은 자리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눈여겨보고가 없어요. 눈여겨보고. 그러고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 서 있든지 자리도 앉으란 말도 않고, 또 뭐라고 그래요? 발등상이 뭐예요? 신발 벗어놓는 판을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앉든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이것이 악한 생각으로 서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차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왜요? 우리도 일본에 옛날에 많이 유학을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도를 지배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어. 거기 간디가 가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예수님이 가르침에 귀해서 교회를 갔더니 백인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해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생 간디는
예수는 믿었지만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그 간디의 비폭력 저항, 이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걸 다시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창조교회에 온 것은요, 어떤 방법으로 왔든지 어떤 이유로 왔든지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올 수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오라고 해서 옵니까? 오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는 한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성도들이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라고 해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현옥 권사님은 우거리에서도 이렇게 오는데, 수영장 갔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믿음 얘기, 교회 얘기를 우리 동네에 이사 온 지가 몇 개월이 돼서 못 정해서 인터가 했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다녀보려면 가음리에 있는 창조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한마디 툭 던져. 지금까지도 그분을 못 만난대 그러고. 근데 그 한마디가 감동을 받고, 그래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여러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 감동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감동해서 불렀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것은 아니라고 했다.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하는 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왔다면, 나도, 그러면 그도,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을 내가 뭐라고 차별하고 내가 뭐라고 판단하느냐? 이것이 뭐다? 우리는 차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죄의식을 못 느끼는데, 야고보는 이것이 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5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다, 천국 백성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도리어 6절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외국인들에 대한 이 차별입니다. 구타, 임금 체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 우리나라 산업은요,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려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특별하게, 그리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외국인들에게 맡기고, 물론 우리나라가요 장점도 많아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똑같은 최저임금을 같이 해준다든지. 그러나 아직 차별이 우리나라가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지. 자, 그래서요 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는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요. 가난한 자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차별한다면 안 된다. 두 번째 9절에 보면 판단은 죄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판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요 11절 가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요.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교통 법규를 얘기하면 10번 잘 지켰지만 한 번 딱 어긴데 카메라가 찰칵 찍으면 우리는 교통 위반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는데 차별하면은 그 차별은 살인죄요 간음죄와 똑같이 취급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것이 차별이 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차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이 차별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13절에 세 번째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 긍휼이 뭐예요?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이 긍휼. 긍휼이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사랑은 공경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긍휼한 사랑, 긍휼이 없는 심판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차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주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끝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래서요 이런 것, 네가 나를 봐서 내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네가 나를, 예수님을 봐서 내가 만나게 한 너의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물론 조건절이라고 우리가 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판단을 하지 않고 차별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차별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거나 죄의식을 못 느끼거든요. 또 불필요하게 스스로 우리가 피해의식이라고 그러죠. 아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해가 없는 것도 사실은 역차별일 수 있어요. 이 차별을 절대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1월 한 달 주님께서 지키소서. 서경득 장로님, 최명하 권사님,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주셔서 문상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차별하지 말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차별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생각할 때에 악한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좋아도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판단은 죄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긍휼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최고의 율법은 사랑인 것을 깨닫사오니 긍휼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한 달 동안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때 저들이 믿음으로 꼭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작한 23년이 참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암세포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신령한 하늘의 은혜가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영석 권사님, 정호석 집사님, 고정혜 집사님 주여 암세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투석 중에 있는 우리 이엄정 권사님, 심장이 연약한 안미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